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참 요즘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뭐랄까요?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순간의 감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끌리는 그때의 그 감정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TV를 봐도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다 사랑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사랑의 유효 기간이 끝나버리면 그냥 그 뜨거운 감정이 식어버리면 그런 헤어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많이 이렇게 방송에서도 나오고 뭐 그것이 그냥 가볍게 다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냥 가볍게 만나고 어렵지 않게 헤어집니다.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만나서 결혼으로 골인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으로 골인을 해도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헤어지거나 아니면 그 전에 그저 결혼하지 않고 동거를 선택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이런 오늘날의 세대 속에서 많이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것을 결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것이 죄인들의 사랑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과 33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의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죠. 우리는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우린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서요, 이런 사랑의 의미가 많이 가벼워져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냥 죄인들이 하는 사랑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 보면은요, 이어지는 그 전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 뒤에도요, 계속 이 원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원수일 뿐만 아니라 같이 있기 힘든 사람들, 우리가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들의 목록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원수를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그냥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하고 같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너무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냥 그 앞에 앉아 있는 그 자체도 너무 힘들고, 그냥 원수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냥 하늘 아래 내가 같이 살 수 없다, 그런 존재가 원수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 영화에도 보면은 영화의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원수를 갚는 내용이 인기를 많이 끄는 것은요, 원수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문화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존재,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는 존재, 보고 있기만 해도 마음이 답답한 존재가 원수인데, 그런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원수를 어떻게 하랍니까? 사랑하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 본문의 말씀에 앞선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가버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가룟 유다가 이제 나간 후에 예수님이 어떤 내용을 말씀하셔야 되냐면, 유다가 배신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아, 배신자, 저러면 안 돼, 너희는 저러면 안 돼.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리면서요, 너희가 유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유다에 대해서 너희가 죄는 미워해도 사랑은 미워하면 안 돼. 유다 미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든지. 그런데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요 31절에 하시고 계시거든요.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뜬금없이요 영광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인자는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도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그냥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영광을 언제 사용하시나요? 저는 이제 자주 보게 되는 게 어떤 경우냐면 학원에서 이런 광고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책임지고 합격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합격하는 그 자체가 영광이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값진 어떤 목표를 이루었을 때 얻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유다가 나가서 할 일이 어떤 것인지. 유다는 나가서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대제사장 무리에게 은 30에 팔 것이고요. 목숨을 바치겠다고 다짐하는 이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의 배신도 알고 계시고요.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을 알고 계시는 이 상황이에요. 결국 폭도들의 무리에 의해서요 죄도 없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하게 죽으시는 그 상황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게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34절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3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영광, 주님이 받으실 고난, 그게 뭐냐면요 끝까지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입니다. 원수 되었던 자,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사랑하는 것, 그게 그 길이 바로 무슨 길이냐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 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원수를 사랑하는 본을 보이신 모습이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원수가 우리를 핍박하고 원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원수가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이 사랑으로 너희는 살아라. 34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원수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라. 자기를 비참한 죽음에 내어주는 이 가룟 유다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배신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두고 도망쳤던 베드로, 배신자 베드로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끌어안고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피 묻은 걸음이 십자가이고 그것이 바로 영광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 영광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 사랑을 구분하는 시금석을 우리 앞에 놓으십니다. 그 시금석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십계명을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어떤 내용이죠? 이웃에 대한 사랑인데요.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은요. 사실 좀 뭐랄까요? 이렇게 사랑은 사랑이지만 되게 수동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잠깐만 그 다음에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거짓 잠깐만요. 또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뒤에 보면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웃에게 최소한의 그런 사랑이잖아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근데 주님이 그래서요 보여주고 있는 이웃에 대한 새 계명은 굉장히 적극적인 계명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우리의 서로 사랑에는요 굉장히 한정적인 것이 있죠. 뭐냐면 서로 사랑의 대상이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원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되게 해달라는 찬양 우리가 부르잖아요. 정말 교회가 교회되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답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 바로 이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인데 그 서로 사랑 안에 원수가 포함되어 있느냐를 세상 사람들은 보게 될 거거든요. 그냥 너희가 너희를 선대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그게 죄인들이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사랑으로는요 교회가 교회됨을 보여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교회의 교회됨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요 서로 사랑이고요. 그 서로 사랑 안에는 바로 원수를 포함할 수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교회답다라는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그래 저 모습이 교회지 이렇게 판단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여러분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정말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인데 서로 사랑하라는 말에 여러분 아멘이라고 대답을 안 하시는 건요 정말 이상한 거 아닙니까? 교회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교회, 아멘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만 물어볼게요. 여쭤볼게요. 아침에 새벽에 참 힘든 거 물어본다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질문을 던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여러분 그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에 원수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린 그 질문을 던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있느냐? 정말 쉽지 않은 대답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먼저 적용을 해봤거든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 번 다짐했는데요, 원수를 좋아한 채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십자가의 길에 영광이 없습니다. 아니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걷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포함하는 서로 사랑만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서로 사랑 안에 원수가 들어올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에 꼭 여러분 모두가 다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이 부분이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교회의 사랑이 식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교회가 뜨겁지 않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부분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 원수까지도 포함하는 이 모습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너는 그래 내 제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래 네가 살아온 모습이 바로 제자야라는 칭찬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유언처럼 주신 말씀 서로 사랑하라, 그 서로 사랑 안에 원수까지도 사랑함을 삶에서 나타내심으로써 십자가의 영광을 모두 다 얻게 되시고 사람들로부터도 진정한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는 칭찬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